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귀환한 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한 거죠. 그때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3차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이의 기간을 보면 최소 70년 이상의 이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을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한 이 성벽 완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 의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작지만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너진 벽을 보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고 저들의 회복에 대한 의지와 열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대적들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기준이 세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 그리고 세상, 또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언약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문지기를 세워놨다고 해서 사실은 이 성의 안과 밖이 절대적으로 분리되거나 구별될 수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죄가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놨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읍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자신들이 한다는 그 자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적어도 이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바깥에 살고 있는 저들의 것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벽은 죄된 세상과 언약 백성들을 구별시켜주는 이 가시적인 테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스스로 구별된 백성이 되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자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입교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성경적인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자녀들에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머리에 뿌리는 이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것을 이 성례식 의식이 가시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를 확정시켜주는 의식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을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그 식이 확정해주는 좋은 의미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성벽 완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완공된 성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들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6장 16절 말씀해 보면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과 이방인들이 이 성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낙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는데 이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의 가족들이 맺었던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유다인 내부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손을 잡고 또 다른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지도자들과 귀족들, 이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는 이 혼인관계로 맺어진 이 대적들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유다 지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시켜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7장에 오기 전 6장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에 와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자의 직책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적어 놓기 때문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인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라고 구분된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도 다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역할의 차이로 인해서 셋으로 구분해서 느헤미야가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결국 뭡니까? 성전 봉사자들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서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성이 성전이 확장된 형태의 개념으로 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고 또 들어오는 것 자체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도 무엇부터 건축을 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문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을 뺑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이르도록 건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완공하고 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 규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동일한 명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지금껏 저들이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성벽을 세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자 했던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벽 공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완공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만 느헤미야는 이 정체성을 앞으로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멋지게 지어놓고, 근데 잘 아시듯이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짓고자 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노라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그 처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까지 가지 않더라도 느헤미야 앞에 귀환했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하고 같이 귀환했던 백성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함께 이 완공을 했던 이 백성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지키며 살겠노라고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 백성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성벽 재건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마무리하는 것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 성을 지키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담아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의 이 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를 두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모르시거나 또는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마치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머리에 겉돌듯이 그렇게 우리 저 머리 위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얻은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마음과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는 믿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지를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니는 잘 아시죠? 느헤미야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알렸던 사람이 이 하나니입니다.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서 학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롭게 세워진 이 성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성에 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을 함께 좇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해가 높이 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집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성을 책임지고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 지도자를 세웠지만 지도자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이 성에 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을 함께 지켜가는데 한 마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주민의 수가 적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성에는 아직도 거주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이 땅에 장차 당신의 백성들로 그 수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들, 수백 명의 하나니와 하나냐들이 그리고 수천 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이 성을 장차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고, 또 즐거이 거룩한 삶에 헌신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장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살펴봤던 이 구절들의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이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성 안에 있습니다. 이 성은 비록 예루살렘 성벽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때 완성했던 그 성벽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6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는데, 그 회복은 바로 느헤미야의 이 성벽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유다가 회복될 그 날에 성곽이 세워질 것인데, 그 성곽은 건축물이 아니라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것을 지금 보았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는 불성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룹들을 세우고 불검을 둬서 어느 누구도 다시 그곳을 못 오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에덴 동산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룹들이 지키는 동산들도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서 지키고 있는 이 성읍을 과연 누가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구원의 성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문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장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로운 나라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앉아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노래는 다윗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의로운 자가 성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의 동기마저도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우리 중에 누가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거짓된 서약과 맹세를 하게 됩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불렀던 이 다윗의 노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고 성문을 통과할 수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 앞에서 힘차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7절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왕이라 부르면서 지금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 중에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이 문을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 통과하신다고, 그래서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는 그 다윗 왕이 그 왕을 따라서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왕이 선언하는 그 선언을 의지해서 왕을 따라 문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이 시편의 아름다운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이 호칭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그분께서 이제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시면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고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리 모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는 이 복된 구별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불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서서 지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을 세워놓고도 성전을 세워놓고도 실패했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세워놓고 이제는 그분을 뜻을 좇아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좀 더 거룩한 백성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성 안에 은혜로 머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읍을 완공시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읍의 정체성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주었던 느헤미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인식시키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이 생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배우고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뜻을 지켜가고자 힘을 쓰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